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시사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심령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더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새날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신 말씀, 2025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 새해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가 한번 마음껏 꾸며봐라. 그 꾸며봐서 정말 너가 무엇으로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꾸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꾸밀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분별해서 꾸미면 됩니다. 세상 것으로 꾸미게 되면 호관날 세상에서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이 2025년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한번 멋지게 꾸며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면서 꾸며나가실 바랍니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꾸미느냐, 무엇으로 치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또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어떤 부족한 모습은 이제 떨쳐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은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누구든지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왔다라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삶의 모습은 오직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인자하고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리고 또한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앞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고 나오는 그 심령은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러면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 백날 믿어봤자 소용없고 마지막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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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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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아무리 말씀을 좋은 말씀 외친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뜻,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세상 것을 기다리며 세상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그 삶이 서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라는 사실, 죽지 않을 인생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바라보니까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은 각기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맥락을 이어가는 그 모습 볼 때 거의 모든 사람이 900년이 넘은 많은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긴 삶 속에서 그들은 수많은 일을 많이 겪었고 다양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120년 사는 인생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내 인생 진짜 돌아온 해를 돌이켜보면, 지나간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책을 써도 수백 권을 쓴다, 수십 권을 썼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구약의 그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바라보면 거의 900년 이상을 살았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데 이제 7,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 수십 권을 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900년 이상 사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인생을 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결론입니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더라고 그들의 인생 결론이고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들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결론은 죽음뿐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세상의 실상과 내막을, 그 내막을 알 수 있고 또한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파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게 되면 죽음의 실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사하복,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친 것, 이 생사하복입니다. 그리고 빈부귀천,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기하게 살고 천하게 사는 것, 빈부귀천. 그리고 또한 부귀영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린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또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고 사무엘서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한번 태어났다가 죽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게 된 이 한평생의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한평생의 인생을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서는 영원토록 산다. 이 한평생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산다. 그런데 잘못된 이 한평생을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을 바라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그 시점에서 죽음의 시점에 가게 된 것이죠.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죽음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왜 죄가 있느냐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다 보니까 그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 법칙이 아니며 우연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태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보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도 가운데서 무한항공 사건, 그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179명. 그러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뭐 연로하신 분들은 오래 살았다 해서 이제 세상 떠날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은 결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 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태이다. 죽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네? 맞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를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개선하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뭔가 몸부림치면서 벗어나서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이 세상에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을 우리가 치장해도 아무리 치장해도 우리 이것들 내 마음에 다 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 나왔는데 이 탐욕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탐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한 번 죽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안 그래도 기구한 인생이었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봤는데 제발 좀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붓고 가히 세상이 성인으로 일컬을 수 있는 덕을 쌓고 어떤 인품을 갖춘다 해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상태는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어둠에 갇힌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정말 어둠에 갇힌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어둠에 갇혀서 그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을까? 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 친척이 아니니까, 내 식구가 아니니까 우리가 휴 하면서 안숨 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어둠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할 때 끔찍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살 우리들의 인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시간도 참 부족한 판국인데 굳이 우리가 싸우면서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면서 남을 헛들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고 좋지 못한 소리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저도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 연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너에게 24년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25년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너가 한번 멋지게 꾸며봐라. 새날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꾸며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사는 삶 속에서 나쁜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우리 그것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못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없는 그것을 부스럼내게 하고 그 사람을 상처를 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은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부터 아무리 가족 식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식구니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가 2025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렇게 살아도 부족할 판국인데 언제 내 옆에는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가 죽을지 모르는데 무한항공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가족 식구가 어제 막 왼수같이 지내던 그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장사 지낸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많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웁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평소에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동안 섬기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허구한 마음, 부모 마음 아프게만 했던 그런 모습 볼 때 이제 죽고 나니까 아무리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계실 때에 서로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바랍니다. 서로 잘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아시겠습니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하셔야 돼요. 가족 식구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사지 마시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인간을 이 같은 시각에서 130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야, 저렇게 죽는 걸 보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이 말씀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건세를 누렸던 솔로몬 왕.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부귀 영화 건세를 누렸던 솔로몬 왕. 전도서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1장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러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을 찾으려면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서? 이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이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를 전체를 파악해야 아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것을 먼저 머리에 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그냥 읽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럼 여기서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할까? 뭐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정답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한 것을 보면 여기서 깊은 곳은 뭐라고요? 죄의 깊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바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죄의 깊음 속에서 빠져 있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세계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죽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 깊은 어둠의 세계에 갇힌 자신에게 희망은 오직 주 대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깊은 어둠의 세계에 내가 빠져있는 나는 오직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다.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궁창이 뻥 뚫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피시고 감시하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이것을 감시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구절 보세요.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 미리 모습들 여기서 보면 인간은 우리 제약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 고수들 죄를 네가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왜 잘 들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니까 너 죄를 범했지 범해서 안 범해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을 했을까? 아니요. 우리는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감시 대상이 될 만한 건덕지도 못 돼. 감시 대상이 될 만한 건덕지도 못해.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피시고 감시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감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둠에 갇힌 존재로 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돌볼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잘못된 행함에 가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에서 벗어난 상태다 보니까 아예 갈로 밖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는 갈로 밖의 인생이야.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나무인격을 모른 척합니다. 모르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투명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뭡니까? 죄를 범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담의 후손라는 인간의 그 실존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에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죄와 일치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전이 많지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살면서 어떻습니까? 죄와 늘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들이라고는, 하는 짓거리라고는 죄를 범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다 보니까 그 인이 떼는가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인을 떼자마자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림교회 하면은 우리 것들 여러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원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 신림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대한민국이 있다, 전라북도에 있다. 전라북도에 어디에 여러 군이 있는데 그 군 가운데 고창군에 있다. 고창군에 있으면 고창군 안에 또 면이 있는데 면 안에 신림면이 있다. 신림면 안에 이제 법지대한 마을 가운데 거기가 신림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은 내가 저 밑바닥에 감춰져 있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파헤치고 들어가서 너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끄집어낸다는, 그게 바로 첫째 인을 떼는 모습인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둘째 인을 뗄 때는 어떤 것이 펼쳐질까? 아직도 첫째 인을 다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듣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이 아담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죄와 일치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일치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생명과 일치하여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진심으로 어둠에 갇혀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심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망한 자가 되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망한 자가 되었다. 나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한 심령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원래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새날을 줄 테니까 한번 꾸며봐. 마음껏 꾸며보는데 무엇으로 꾸밀래? 세상 것으로 꾸미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필요한 것 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걸 좀 제발 25년에는 아니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엉뚱한 세상 것으로만 채우다 보니까 세상 것 채워봤자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인생 끝나면 죽음뿐인 겁니다. 죽음 선을 넘어가면 세상 것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영원한 것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한항공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딴 살면 남녀노소 죽어간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죽고 나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세월을 아낀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를 성장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실존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둠에 갇힌 자기의 실존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심령들 바라보면 참 한심스럽게 이루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새해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좀 우리 믿음의 것들 멋지게 한번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무한항공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평소에 준비하면 그러한 비행기 사건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신앙을 열심을 내는 것으로나 도덕 윤리로 감추거나 가릴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인생,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자기 의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도 죽어서 벌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보증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증서 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그것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이 말씀 보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위기에서 모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돈 좀 필요하니까 제발 좀 보증 좀 서줘. 그래, 내가 서줄게. 얼마나 기쁘고 죽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피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휴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느끼지 못한 심령들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 드린 그 목적이 항상 세상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해서 헛된 짓거리야. 그런 헛된 짓거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짓거리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짓거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러나 사요하심이 누구에 있다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내 제3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 대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알았기에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알았기에 주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에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 해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어둠에 갇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내 인생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를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진짜 백이. 이러한 자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가 어둠에 갇힌 채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주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떨까? 내 은총, 제3의 은총을 받은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이제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5절, 6절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파수꾼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야간 근무, 경계 근무를 쓰는, 주 야간 다 경계 근무 씁니다. 경계 근무 쓰는데 보초병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보초, 겨울 엄동설 안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엄동설 안에 이 보초 경계 근무 쓴다는 것이 진짜 추워요. 군대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상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군대 철조망 안에 있으면 왜 그렇게 또 추운지 몰라. 세상에서는 이 군복이 참 따뜻해. 입으면 따뜻한데 군대 안에서는 이 군복을 입어도 추워요. 그냥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경계 근무를 서로 나갈 때 보면 완전 로봇 인간이 돼. 얼마나 옷이 두껍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추워요. 추운데 나가서 처음에는 옷을 입을 때 땀이 뻘뻘 나. 근데 경계 근무에 서서 나가서 1시간, 2시간 흐르면 보통은 3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볼 때, 설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보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초가 다음 대기 순서, 그 보초병이 올 때까지 기다려지고 있어. 근데 기다려지는데 1분이 늦어지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1분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했을 때는 진짜 이게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야. 와야 되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빨리 와서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후임병이 왔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너 왜 늦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찰화가 들어갑니다. 그냥 한참 의찰을 받고 나서 경계 근무 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대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파수꾼, 보초를 말하는 겁니다. 보초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초 경계 근무를 쓰는 데 있어서 다음 그 보초 근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 내가 제 삶을 이 어둠에 빠져서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 우리 것들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진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보초병, 파수꾼의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안식은 띄워주세요. 안식은 여호와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제 핏값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그 속량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조금만 풍성했지만 그것으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은 풍성한 속량, 또한 그 속량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안식, 이걸 누려볼 줄 아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천국은 진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24년 그냥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누린 그 삶이 어떻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장된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속량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갇혀서 깊은 어둠에서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부모, 자녀, 주위에 인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 속량,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자,
내 모든 죄값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죄의 속량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피값이 속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된 걸 말한 겁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량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문제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해방되었다면 그는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로마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니 죄의 속량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제3의 은총은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생명이 뭐냐? 지금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 은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이것을 두고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 은총을 받아 누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이한 은총이다. 이 은총이 바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같은 은총의 세계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떤 목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오셨느냐?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되고 뭔가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또 남들보다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예 아서라 아시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무한항공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과 진짜 맞닥 떨어져.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무한항공 사건 바라보면서 거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인맥가 안 돼서 치과 의사도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참 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갈 곳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래것들 뭐 부자가 다 지옥에 간다 말은 없지만은 아무튼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어서 그 사람 영혼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 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무한항공 사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한평생 사는 우리들의 인생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인생은 진짜 기구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한평생뿐이야.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제발 좀 영원한 세계에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때 그 속량의 피값 제대로 알고 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 보증을 서준 값이 뭔지 아세요? 보혈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나를 보증 서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땅의 것은 그 무엇도 구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시겠습니까? 주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만 얽매여서 사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볼 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기 한계를 실감하게 되면서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속량하시는 우리 주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에게는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을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포문을 열었을 때 죽음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오늘 또 지금 우리 한 발자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우리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천국에 가려면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 날을 주었을 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새해를 채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이 새해를 채워갈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죽음을 선을 향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천국과 지옥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할 인생,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 빚을 보증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죄의 보혈의 핏값으로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보혈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예배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